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더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 있든 서 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또는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늘 드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흘러가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진정 3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부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밖에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수만 간절히 원해 주의 수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로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우리 큰 목소리 함께 고백할까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의지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다가가며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당신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할 수 없는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심령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음에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없고 저희 자신만을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주에는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했던 교역자, 부장단, 청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에서 우리의 기도가 수련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부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임원단, 각 사역팀들, 리더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역 박람회를 통해 주님의 교회 청년들의 섬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청년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온 세상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청년들의 삶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가엾이 여겨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이 질병을 없애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월 2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3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17기 조만호, 22기 서은지 청년이 새가족 재등록을, 20기 홍희진 청년이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사역박람회에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사역팀 홍보 영상은 주님의 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니 참고해주시고 사역박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트신학 오픈 강의 안내드립니다. 3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 그리고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부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연락해주세요. 2022년 상반기 주님의 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대학생이 대상이며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 포스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최명철 안수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김세연 전도사님이 등려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연 전도사님께 많은 축하 보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월 20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넘어 세상 끝까지 리브투게더 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고마운 건지. 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저를 만나주고 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대신해서 어루만질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일을 찾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feel invincible in every way. I'ma give it all I got.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I just wanna celebrate. 'Cause it's a good day, good life.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하늘에서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There's nothing like it.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오직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Like feeling alive.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로웠어요. 와.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게임을 너무 잘 준비해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무섭네. 이러기야? 수련회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파이팅! 와.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네, 여러분 수련회 후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팀 소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젊은 패기로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You are my best friend and 선택지에 있는 겁니다. 113페이지 펼쳐 넣고 같이 보죠.
되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경태 기자?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이경태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이전처럼 모여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있죠? 앵커님, 2020년도부터는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사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네, 뭐 잘 됐네요. 근데 이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신 거죠? 아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나는 팀 사역한다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사역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일단은 좋은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방금 마지막 영상은요, 통일선교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섬기시고자 하는 그 팀들의 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름을 적으시고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블랙홀 빨리듯이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데나 적게 되니까 마음을 딱 정하시고 가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청년들한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역 박람회입니다. 여러분 한 팀이라도 꼭 신청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역한 후에 청년부 예배를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32기 최인석 형제인데요. 제대한 지는 한 2주 정도 좀 지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네, 방송팀 앞쪽에 잠깐만 서 계시면 돼요. 우리 인석 형제가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사랑과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제대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뭘 드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프티콘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환영의 인사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 관련해서 한번 안내를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또 준비해온 예물을 드린다는 그 헌금에 사실 이제 저희가 한 2주 동안 커피 쿠폰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마음은 되게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그 재정 처리 과정에 있어서 쿠폰이 약간 이게 좀 처리 과정이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정 관리하시는 간사님께서 그 헌금 쿠폰을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 쓰신 영수증으로 이렇게 계속 회계 처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귀한 마음은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그 커피 쿠폰이 재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조금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르게 또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밝은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종교개혁 뭐죠? 네, 맞습니다. 기후의 위기로 심각한 지금 여러분들 피조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이 생태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오픈 강의인데요. 여러분 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 신청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다음 주 1일까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구글 신청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글로 다운받으셔서 신청 받으셔도 되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예배 후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 이제 사역 박람회의 딱 중심에 여러분 생태신학 신청 강의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함께 토론하고자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태신학을 강의하는 강사분은 김세연 전도사님이십니다. 김세연 전도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김세연 전도사님께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따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김하이라고 합니다. 출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김세연 전도사님 저기 방송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방송실 나가시다가 보실 때 김세연 전도사님 등려를 위해서 저기 손을 들고 계시네요. 함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청년부에서는 할 수 없는 등려 광고죠. 네, 여러분 많이 축복의 인사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정고일 목사님 나오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통선팀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귀하게 만들어서 또 사역박람회를 하는데 40초밖에 안 됩니다. 방송팀 한번 그 영상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네, 이 정도면 통일선교팀 성공한 겁니다. 몇 번 나온 겁니까? 지금 처음부터 네, 성공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 전체 말씀이지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드라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가족 리더 교육이나 새가족들하고 이 미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을 할 때 1편, 1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지 못하면 2편, 3편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편에는 되게 화려한 액션씬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남녀의 샤워씬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첫 번째 배치를 하죠. 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책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대한 부분도 처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 책은 구입 또 계속해서 읽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필자가 그 책 안에 담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을 앞에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세상을 향한 어떤 설득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 구절에 담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포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또 선포해요. 뭐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이목을 끌어요. 그 이목을 끄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 성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래. 그러면 예수가 누굴까? 라고 유대인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으로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안에서 이 가장 많은 장수가 기록된 이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주여를 외치고 싶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그 가운데 있어서 시편 1편, 150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고, 회개에 대한 내용도, 창조에 대한 내용도, 감사에 대한 내용도, 탄원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의 개인과 민족의 공동체의 그러한 감정의 토로와 감사들이 기록된 이 시편의 첫 번째 책.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말 그대로 이 시편을 바라보는 서론이고, 그리고 시편을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시편 1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작을 보면 그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그래서 대조를 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그 반대를 악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이 가는 길, 이 두 길을 대조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악인의 길과 구별된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함께하지 않는다. 반면에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복과 죄에 대한 통찰, 독자로 하여금 율법을 따르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편 1편 1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와요. 여기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시. 여기 보면 동사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다라는 동사가 있죠.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서지 않는다, 그리고 앉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사가 조금씩 죄에 대한 그 모형을 점층적으로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 따르다가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눌러 앉는다라는 부분으로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그냥 무심코 시작했던, 그냥 생각 속으로 따랐던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눌러 앉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결단을 하는, 왜 그런 결단을 하는가? 왜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에 처음에 기록되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시편이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 블레싱이라고 번역된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히브리어가 기록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복을 준다라는 이 바라크의 표현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복이 뭐냐? 복을 준다라는 건 상대방이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든다. 말 그대로 무릎을 누구를 향하여 꿇는다라는 의미냐 이거예요. 복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무릎을 꿇는 상태, 이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게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이 복이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이게 이 바라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오직 경배의 대상, 내 삶의 기준, 순종과 복종과 존경과 사랑과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 자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바라크,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흔히 알고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할 때 장수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승승장구하는 거, 하는 일마다 소위 말하는 만사에 형통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외부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1편 1절을 이해할 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 무릎을 꿇고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방금 얘기한 이 악인의 꾀, 그래서 원어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의 꾀는 뭐냐면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인간의 삶의 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나한테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악인들의 꾀예요. 그것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죄라는 이 부분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타라고 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벗어난 삶이 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가운데로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그것이 이 하타,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라는 게 죄라면 말 그대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인생을 죄라고 하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오만, 교만, 높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인간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기준, 죄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함,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하는, 무릎을 꿇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들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삶의 기준, 기쁨의 기준, 즐거움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그래서 이 시제로 봤을 때는 이것이요, 내가 스스로 심은 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심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라는 존재는 스스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서 있을 곳을 정할 존재가 못 됩니다. 나무는요, 그것이 크든 작든 누군가 그것을 뽑아서 옮겨 주어야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또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싹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종려나무라고도 비유를 하고, 어떤 순간엔 가시나무라고도 비유를 해요. 그래서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나무든 간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옮겨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누군가 옮겨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같은 의미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사람, 이 바라크,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따르지도 서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다라는 말을 이 한자적으로 보면 형통할 형자에 이제 왕래할, 이제 서로 통할 통자예요.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고의 형자를 그 한자적 의미를 보면요, 제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 형통은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함, 제사함으로 서로 소통되는 것, 그게 형통,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사 형통에 대한 부분, 자, 마이크를 좀 교체한다고 해요. 조금씩 끊겼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연결되는 것, 왕래하는 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기복주의적 시각으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고 만사가 형통하고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를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옮겨 심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대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합쳐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 그대로 기쁨의 근거, 삶의 기준,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뀐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계신 땅으로 옮겨왔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스스로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옮겨 심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기복주의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옮겨 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로했던 시편이에요. 시편 73편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헛되다. 아삽이 73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저들은요 죽을 때도 뭐 평안히 간대요. 그리고 오래 산대요. 재물도 넘쳐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73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삽이 왜 열받았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왜 열받았을까? 저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죄를 범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 아삽이 토로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조금 더 살펴보면 아삽의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나는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이 내게 와야지. 왜 그런 복이 저리로 가냐? 이 복에 대한 기준이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거. 아삽의 마음에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속이 뒤틀리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런 복이 내게 안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내가 왜 꿇고 있는가? 그냥 복 있는 사람, 이 바라크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데 내가 꿇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 세상 속에서의 이 아삽이 말한 것처럼
장수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번창하는 것, 형통하는 것, 힘이 강건한 것, 재앙이 하나도 없는 것, 나도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말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다윗이 양인데 자기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어제 교역자 단톡방에서 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세현 전사님한테 아기 잘 태어났어요? 건강하죠? 건강하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잔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아기한테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나 더 뭐 해야 돼요? 잘 싸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으로 표현하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삽처럼 어느 일순간 많은 것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고 있지는 않은지, 쉴만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으면 하나님,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뭔지, 그런 세상의 어떠한 것들, 평안한 대학, 또 취업, 결혼,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열매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띄워주시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간구할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그리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히려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갈까? 그리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랑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구한 이유가 뭘까? 풍성하면 좋겠죠. 그런데 풍성함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함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구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한 인간의 결단이에요. 아굴의 결단이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 때문에 멀어질까 봐, 너무 없어서 힘들까 봐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의 기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내 만족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아굴의 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또 그것에 편승되어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유로 말한 시냇가에 심겨진, 옮겨진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기쁨의 근거가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 스페인 철학자 가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무엇에 당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나는 무엇에 내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또 살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장년들로 말하면 관심이 자식이라면 지금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운동이라면 운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돈이면
돈에 관련돼서 배금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쾌락이라면 쾌락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루에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 내 관심. 그래서 장애가 있었음에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어 화제가 된 마크 보네것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깊이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척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살아갈 때요, 물을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런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요. 물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잎사귀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나무로서는 사력을 다하는 일이래요, 식물학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것도요, 생명 걸고 꽃을 피우고요, 꽃이 진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것도요, 생명 걸고 맺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무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뿌리 내린 자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복 있는 사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의지적 결단, 말 그대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심 속에 우리가 그 반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 건지. 너무나 교과서적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우리는 줄여야 되는 결단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생수의 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뿌리로서 빨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단순히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생명 걸고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되냐, 어쩌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시편도 말해요. 우물물, 깊은 우물물에서 그것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 죄인의 길. 여러분, 다른 길 없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하나는 세상의 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결과에 대한 책임, 선택한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빨아들이는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요,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받은 것이, 그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을 아는 인생 삼아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분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오늘의 순간에 있어서 잎사귀가 피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지만 그 위치가 세상 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쓰러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거기 서기도 하고 거기 앉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는 바라크의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어주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는 바라크,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아빠 되어주신,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무릎 꿇음이 어떠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나의 주인 되심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이, 나의 왕 되심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삼아주신 그분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바라크의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기는 우리는 바라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목자시고, 우리를 부르짖어가시는 바람만큼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반복 속에 무너질 때도 있고, 따라가고 서고 앉아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백드리기는, 그럼에도 두 팔 벌려 다시금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참회의 마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언제나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수와 실패로 사단의 속삭임에 좌절하고 넘어진 것,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손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크인 복받은 자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넉넉한 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기도의 소원이 요청되는 것에 있어서 들어지지 않는 것, 혹여나 세상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소망과 바람이 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쏟아 기름 부어 주셔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삶을 받아주셔서 오직 세상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